아름다운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도 아름답지만은 정말 은혜스러운 것은 그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 시간을 지키고 연습 시간을 채우고,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낮예배 찬양대원 수와 오후 찬양예배 찬양대원 수가 같아지는 날, 진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 사람 남산 안 간다 하듯이 우리 대전 사람 유성온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도리어 지방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유성온천은 지하 100m 이하에서 분출되는 섭씨 27도에서 56도의 고온 열천으로서 알칼리성 라듐 온천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천 지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유성온천은 부존량과 사용량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 알칼리성 수질로서 매끄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으며 양이온 및 미네랄성 금속류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성온천을 많이 애용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백제 마렵에 신라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아들을 치료하려고 사방에 약을 구하던 어머니가 한 번은 그 유성벌판에서 그 날개에 상처 입은 학이 그 날개를 그 온천물에 이렇게 담가서 치료받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그 물에 상처를 담그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유성온천이 생기게 됐다고, 우리 유성온천의 유래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상당히 크지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노란색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을 지나면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양문이라고 했어요. 이 양문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살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이 있어요. 많은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포로지에서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터가 다 불타고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느헤미야가 밥을 먹지 못하고 수일을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이제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성이 무너졌으니 내가 나를 보내서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라고 하는 그 간청을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데 제일 먼저 세운 게 바로 양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양문을 세우고 그 양문부터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느헤미야는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려고 했을까요? 무너진 나라, 무너진 민족, 무너진 백성,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인성이 참으로 자초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가 회복됐다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이 벳에스다 두 단어의 합성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르게 어원을 찾는 방법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에스다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자비 또는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유성온천도 전설이 있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전설이 뭐냐 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 못에서 목욕을 한다, 이것입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못에서 목욕을 할 때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3절 중반부터 4절 끝까지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전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괄호로 처리를 해놓은 것은 그 각 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원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었는데 후대에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후대에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이것은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한 번씩 이렇게 끌어오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그 물 속에 함유되어진 뭐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럼 이제 그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못 주변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병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맹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들 어떻게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혈기 마른 사람, 무엇을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했는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손이나 다리가 마비된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 또 어떤 사본에는 중풍병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병의 경중을 따져볼 때 병이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지요. 이런 중증의 환자들은 들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8년 동안 앉아있어 봤지만은 들어가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들어갈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왜 앉아 있느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답답해. 들어갈 가망성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거기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조항은 지킬 수 있지만은 어떤 조항은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100%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9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지지 못했던 그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예,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냐? 뭐 어떡합니까? 다른 건 방법이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그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마치 땅에서 넘어진 나무와도 같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 다행스럽게도 한 무더기의 흙을 안고 쓰러졌어요. 뿌리가 한 무더기의 흙을 안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그 뿌리가 안고 있는 흙이 젖어서 거기서 수분과 양분을 그래도 부족하나마 빨아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흙을 조금 가지고 쓰러진 나무보다는 흙을 많이 가지고 쓰러진 나무가 훨씬 더 복되고, 그리고 다른 나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좀 괜찮구나 이렇게 위안을 얻으면서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뿌리에 붙어있던 흙은 점점 쓸려 내려가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붙어있는 흙을 어떻게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에 묻어있는 흙은 다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건강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까? 조금 더 어떤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더 안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높이 있다고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건강도 재물도 어떤 안정적인 삶의 기반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보지만은 물이 동해도 들어갈 수도 없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하고 허무한 그 삶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20대의 젊은 부부예요. 여자는 24살, 남자는 26살인데 2년 전부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 여행은 뭐냐면은 요트를 하나 사서 세계 일주를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여행을 다니면서 살자고, 그렇게 뜻을 모은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고 모든 살림살이를 다 팔아가지고 8.5m짜리 49년 된 배를 한 척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로 이사를 했어요. 그 배에 살면서 여행에 필요한 양식과 생필품들을 이제 그 배에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5일 날 반려견 한 마리를 데리고 이제 여행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부푼 가슴을 안고 시작한 여행은 플로리다 주 머디라 비치에서 50km도 벗어나지 못한 채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 배가 가라앉는 동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 재산인 배와 함께 세계를 여행 다니고자 하는 그들의 꿈도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진을 갖다 내걸고 도와달라고 아마 모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걸 보고서 1만 불 모금 운동을 목표를 계획을 세웠는데 1만 5천 불이 모금됐다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삶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하루도 안 돼서 그만 꿈이 좌절되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인지 77절인지 장막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77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되면은 우리는 고향을 갑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 구경하고 사람 구경하고 이 명절의 그 흥겨운 분위기가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 넘쳐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고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당한 이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 정말 그 답답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또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보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요, 그 짐을 내려놓을 곳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서 쩔쩔매고 있지만 그 짐을 어디다 부려놓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이 가시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니까 한눈에도 그가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실 수가 있죠. 38년이면요, 강산이 3번 변하고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또 한 번 변합니다. 강산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그 많은 세월을 이 병자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동해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는 거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난 83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들만이 지나갔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빛이시고 참된 생명이시고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이 묻는 참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의 대답이 현찮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고쳐달라는 말이요, 이대로 그냥 살겠다는 말이요. 애매모호합니다.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현찮은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아시죠? 바디메오는 얼마나 시원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해,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냐고 막 나무라. 근데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그를 불러오라. 야 주님이 부르신다 하니까는 그냥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 뛰쳐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그렇게 좀 해야지. 지금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합니까?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정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그런 대로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동해도 내가 가는 동안에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보지만은 물이 동해도 내가 저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 한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하여 절망한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모습 그대로 그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 옆에는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힘이 없을 뿐더러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야말로 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가면을 오래 쓰고 있었으면은 그 가면이 얼굴이 돼버렸다. 이게 진짜 내 얼굴인지 가면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말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외쳤던 자기의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걸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가 아직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도 내세울 자존심이 있고 내게 어떤 소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내가 여기 마치 체하면서 척하면서 앉아 있었지만은 사실은 주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I have no way. 하나의 방법도 내게는 없습니다. 네. I do not have a man.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내게는 없습니다.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나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그래, 마치 내가 길이야. 내가 너의 길이야. 네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곧바로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38년 동안 뭉개고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 위선의 자리, 가면의 자리, 무언가 자기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자리, 자기가 뭔가를 내세우는 자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 자리를 들고 할렐루야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기도하면은 뭐냐면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그 예배가 곧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남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가면을 쓴 예배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서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좋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놀러 가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비로소 정서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 생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벗은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 저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기 원해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서 뛰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정서적인 만족감과 기쁨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동안 그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자존심의 자리에 누워있던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나에게 단 한 번 하나의 길도 없으며 나에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묵은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의 누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